오늘은 가시가 내 삶을 찌를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있죠. 살다 보면은 이제 살면서 뭐 나무에 찔리든지 또 심지어 밥 먹다가 여러분 가시에 생선 가시에 걸려가지고 캑캑거리고 뭐 그런 경험들 한두 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가시라도요, 그게 내 살을 찌르고 내 몸에 박혀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계속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쓰니까 다른 일이 제대로 안 되죠. 그걸 뽑아내기 전에는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 가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 몸에 찔려 있던 이 가시, 그 가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 망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가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 여러분의 또 저의 인생에서 또 우리에게 찾아드는 또 그런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좀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기 앞서서 좀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많은 서신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어떤 솔직한 심정을 또 개인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담아놓고 그것을 말해주는 서신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솔직한 심정, 특별히 그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직접 2년 동안 사역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개척해서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가장 말 잘 안 듣는 교회였죠. 그리고 문제 많은 교회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는 교회를 비유하자면 가시 같은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과,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성도들이 대립했던 교회, 그 교회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게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실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제 보다 보면 거짓 교사,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 성도가 많은 성도들을 또 이렇게 그렇게 또 선동해서 바울을 이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이 바울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또 이간질하고 또 그렇게 대적하게 만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뭐가 잘못됐고 내가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자기 변증을 하는 그 서신이,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도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이러한 어려움 당했고 또 내가 이러한 약한 점이 있고 내가 이렇다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보면 다른 서신서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삼층천 이야기인데, 셋째 하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예요.
여기 이 셋째 하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셋째 하늘이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천국이죠, 천국. 이 바울 당시 사람들은 이 하늘이 이렇게 층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뭐 3층, 어떤 사람은 뭐 7층, 뭐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계단같이 층층이 있는 그곳이 하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1층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새가 날아다니고 이런 구름이 있고 하는 그 하늘이 1층 천, 2층 천은 그거 너머에 이제 별들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우주죠. 그게 2층 천.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누가 계시느냐? 누가 계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곳을 이제 3층 천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온 난 그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누구에게 들은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누구에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들은 거겠죠.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거를 들은 자를 내가 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일까요? 이게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단 한 번도 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 이것을 삼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 이 거짓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잘 알다시피 이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신령한 체험도 없고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비방들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걸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요즘같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뭐 그러면서 막 뭐 나는 천국 갔다 왔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책을 펴내기도 하고 뭐 간증 집회를 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하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이 있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 그 소리예요. 이런 사람을 말하려면 내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 근데 나를 위해서는 내 이름을 걸고는 뭐래요? 나는 그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했더라도. 근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나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약한 것들 외에 뭐 하지 아니하겠다?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약간 암시를 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놀라운 사람의 말을 뛰어넘는 그런 말을 내가 들은 사람을 내가 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 계시. 근데 어떤 계시? 지극히 큰 계시. 그게 뭐냐면 삼층천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 들은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계시가 있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래요?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는 것보다도
그런 삼층천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더 큰 것을 자신의 육체에 생긴 가시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예. 다시 뭐라고요?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내 육체에 있는 이 가시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고요. 그거를 자랑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이 결국 누구를 높이게 되는 걸까요? 나를 높이게 되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든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더라, 그 소리예요. 멀어지더라.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누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단 한마디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삼천천 갔다 왔어 라고 말을 하지 않았었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깨달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약함을 강조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거, 그것이 더 큰 유익이더라,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안에서 드러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내가 약함을, 나의 가시를, 내가 가시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분명하게 내 안에서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즉 바울은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그런 고통이, 그런 가시가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그 가시를 새롭게 보게 되는 놀라운 삶의 통찰을 바울은 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나는 자랑하겠다, 그 소리예요. 왜?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신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가시더라는 거예요. 가시.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가시는 내가 삼승천을 갔다 왔을지라도 나에게 지금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이 가시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게 만들까요? 의지하게 만들고 붙들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만들고, 그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삼층천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드러내게 되는데 가시는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뭘 자랑해야 되겠느냐? 뭘 자랑해야 될까요? 가시더라는 거죠, 가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7절에서요. 지금 이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고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도대체 이 가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가시의 정체를 놓고 여러 연구를 했어요. 그런 거 하는 게 학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학자들의 그 설명을 크게,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나 이런 병이 있어요 말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어디에 있어요? 육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시험한다. 이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놓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생각할 때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혹은 너희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고 너희들을 나에 대해서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 육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육체에 있다. 내 육체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근데 그것을 봤어요. 알아요. 근데 너희가 그걸 알면서도 뭐 하지 아니하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누구를?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또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고 예.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 해줬어요? 영접해 줬어요.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면에서 너무나 고마운 거죠. 예.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는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뭐라도 빼어주어? 눈이라도 빼어주어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바울의 뭐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눈.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역이 제대로 안 되고 힘든 거예요.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죠.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눈을 보지 못하는 예를 장님이나 소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담임 목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그런 거 뽑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담임 목사가 지금 눈이 시원찮은 거예요. 이 성도들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그 바울을 내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했다? 품었다 그 소리예요. 품어주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눈까지도 뺏어 줄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바울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지금 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뭐예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이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뭐예요? 바울을 어떤 면에서 내치려고 바울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힘써서 그 교회를 가꾸었고 세웠고 했는데 지금 교회가 이러니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안 되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이러한 약점을 주셔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누를 끼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이 질병.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바울의 가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육체적인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두 번째로 학자들이 정리한 이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는 뭐냐? 그거는 어떤 관계적이면서 이 정신적인 고통, 사역을 하면서 그게 얻게 되는 관계적인 문제로서 오는 이 정신적인 고통,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사건건 이걸 비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그가 직접 이렇게 얘기는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러니까 이게 다 가십거리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위험들,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이 가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또 뭐예요? 형제는 형제인데 어떤 형제냐면 이 가짜 형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형제 중에 뭐예요? 위험을 당하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바울이 갈라서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세요. 그 거짓 교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렇게 목회했던 성도들에게서 그 성도들이 또 이제 오해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이 그렇게 불화에 휩싸이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에게 찌르는 그런 가시였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육체적인 질병이든 혹은 이런 관계적인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가시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게 지금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약함이죠.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에 보면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시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7절에서 12장 7절에서 이 가시가 뭐냐면 사탄의 뭐다? 사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 곧 뭐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자, 사탄의 사자 할 때 이
사자가 뭐냐면 이게 영어로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전해주는 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가시가 사탄의 사자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사탄은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영적 존재죠?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고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그게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넘어져 죽게 생겼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나를 넘어뜨려서 나의 어떤 신앙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존재가 사실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가시다 그 소리예요. 가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사탄이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 사탄의 사자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사탄은요, 우리의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당하는 우리 이 고통, 고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그 가시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가시 자체가 사실은 그거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가시를 가지고 우리를 뭐 할 수 있냐면,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든지, 아니면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든지, 내 남편과의 관계든지, 내 자녀와의 관계든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계에서 이 사탄이 이 가시를 가지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게 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공동체를 허물고 우리 자신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그 사탄이 이 가시를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게 가시가 되어서 힘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방해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방해가 되고, 그것에 찔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는 건강해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나는 건강하지만 지금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내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돌보고 그거를 내가 정말로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가시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 가시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탄이요, 그 가시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 소리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뿌리 뽑아 넣어서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사단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다 그 소리예요. 그게 사탄의 사자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딱 떠오르는 이 옛날 뭐 옛날도 아니에요. 2020년도에 있었던 그 기사가 생각이 났는데, 조현병 딸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에. 이 조현병 아시죠? 정신분열, 과대망상, 막 이런. 그 딸이 중학생인데 이 중학생이 그 조현병이 나타나가지고 이 얘를 잡아놔야 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엄마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3년을 돌봤어요. 23년을.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60살이 된 거예요. 60세가 됐는데 23년을 돌봤으니, 그런데도 병원 호전이 안 돼. 여전히 조현병이 더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걸 참다 못해. 여러분 아세요?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딸을 죽여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딸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선고가 2021년도에 났어요. 맨 처음에는 1심에서는 4년형. 근데 이게 점점 감형이 되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 3년형이 났는데, 근데 이분이 결국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사면, 뭐죠? 이제 퇴임하실 때 특별 사면 해가지고 그냥 사면됐어요. 사면됐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감옥에서 나왔죠. 한 1년 정도 사시고 나왔지만 사면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은 정말 힘들죠. 생각해봐도 여러분 23년 그 삶을 자신의 삶은 없이 그렇게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 극단적으로 그렇게 그 가시 때문에 그렇게 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죗값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세상은 긍휼히 여겨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왔지만 저는 목사로서 보는 건 이거예요. 엄마잖아요. 힘들지만 자녀를 엄마가 죽였어요. 여러분 그 죄책감은 어떡하겠냐고요. 예. 여러분 그것이 한 번이 사라지겠어요? 예? 평생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는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큰 가시겠냐고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렇다면 이게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 가시, 크고 작은 가시, 그런 가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가시가 내 삶을 찌를 때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기도냐?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가 내 삶을 찌를 때, 자 8절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3번 주께 뭐하였다?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거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3번 누구께? 주께. 여기서 주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3번 간구했다. 여러분 3번 간구했다. 여기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 없으세요? 전 이게 오버랩되던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큰 가시죠. 주님에게는 이걸 빼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옮겨줄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서 주님 몇 번 기도하셨죠? 몇 번?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3번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땀방울이 어떻게 될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1번, 2번, 3번 물리적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신앙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가시는 분명한 것은요. 가시는 크면 클수록 그것이 나에게 찌르는 아픔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성도들에게는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요. 완전히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는요. 이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100%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우리는요. 제정신 가지고는요. 하나님 전적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죽기까지 정말로 그렇게 찌를 때 그런 심정일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때야말로 손을 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가시는요. 사단에게 이 가시가 주어지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시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그토록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라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영적인 우리를 묶어주는 끈일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뭐가? 오히려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그러므로 가시는요, 분명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던 분이 이제 가시가 찔려가지고 기도하면은요, 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3층 천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나의 이 가시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쓰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 힘을 쓰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주지 않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찔리면 가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시 너머에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 가시가 자신의 삶을 찌를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가시가 나를 찌를 때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보면 9절이에요. 9절.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초점을 잘 맞춰줘야 돼요. 초점을.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가시가 찔렸을 때. 근데 바울은요, 그 가시를 통해서 뭐를 깊이 묵상했느냐? 뭘 묵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여기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마음의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이거지. 내 은혜가 너에게 뭐하다? 족하도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울림을 받은 거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은혜가, 여러분, 내 은혜 누구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그죠? 십자가는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안에, 너 안에 지금 나의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족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이미 충만하게 있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바울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있어요? 족하도나. 이 말은 이미 충만하게 있어. 이 말이에요. 이 말.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사도 바울아, 네가 지금 너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서 네 에너지 쏟지 말고 이미 너 안에 있는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그 은혜에 집중해. 그 십자가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해. 그 은혜가 능력이 될 거야. 그 은혜가 소망이 될 거야. 그 은혜가 너를 살릴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은혜가 뭐로 바뀌냐면, 거기 아까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랬는데 바로 뒤에서 내 뭐가 은혜가 뭐로 바뀌었어요? 내 능력이,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너의 그 지금 가시가 찔려서 너는 지금 가시만 보고 있는데 그 가시를 보니까 넌 약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오히려 그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이 말은 온전이라는 말이 이게 완전해진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충만하게 드러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부족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박요한 안에 있는 하나님 다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다르고 다 다릅니까? 뭐 내가 병에 걸려 있으면 성령님이 약한 것이고 내가 막 건강해야지만 성령님이 건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께 집중을 해서 그 성령님이 완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부족해서 네가 병 걸려고, 부족해서 너희 집에 지금 문제가 있고, 부족해서 너만 그렇게 힘들고, 그게 아니라 이미 완전해요. 그 완전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살면서 그 완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내 약한 데서 뭐 할 수 있어요? 더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고 그거를 바라봐야 되겠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너도 봤잖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무슨 능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다 수치스럽고 그건 조롱이고 가장 약한 것이 십자가였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죠. 그 약하디 약한, 정말 초라하기 초라한, 아무런 능력 없고 다 끝난 거로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법칙이죠. 약한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생전에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역설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 뭐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종이 돼가지고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뭐가 돼요? 첫째가 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 죽어야지만 뭐예요?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거를 경험해 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를 경험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뭘 경험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고 그거를 경험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도리어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도리어 크게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뭘 기뻐하냐면 나의 뭘 기뻐하느냐? 약한 것들. 그래서 이제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법칙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죠. 저도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이 새벽엔 아니죠. 8시에 나오셨다고 저는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믿고,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 바로 그 다음 이제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뭐에 맞춰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히려 이런 가시가, 내가 오히려 나도 사도지만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읽어요. 고린도서를 읽을 때마다 나의 어떤 삶의 실질적인 이 가시, 이 고통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고난주간이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무슨 문제든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능력이, 약함이 오히려 나의 삶 속에서 제대로 그것들이 발동될 수 있는,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니까 사도 바울은 내 가시를 오히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내가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런 가시가 내 삶을 찌를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게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을 우리 고난주간마다 읽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뭘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예? 자기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 손과 발에 가시가 아니라 뭐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대못이요, 대못. 그 대못에 찔림을 당하셨고 심지어 그 옆구리에는 그 날카로운 뭐로?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다 그 소리예요. 이거 왜 그러셨을까? 물론 우리 잘 알죠. 나의 죄를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오늘 여기서 이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뿐만 아니라 주님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 때문에 그게 나의 죄일 수도 있고 엄한 다른 사람들의 죄가 나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칠 수도 있어요. 그죠? 난 아무런 죄 없는데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내 아이가 죽게 되고 이런 일 보잖아요. 그 애의 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런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시관을 쓰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가시관을 내가 쓸 때 나 혼자 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가시관을 왜 쓰셨을까요? 왜 손에 그런 대못을 박으셨을까요? 왜 그 창에 그 찔림을 당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가시를 찔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누가 내 옆에서 그 가시 찔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편하게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아유 힘내세요 이런 사람이 위로가 되겠어요? 나보다 더 큰 가시관을 쓰시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가시의 대못을 찔리시고 나보다 더 큰 그 창의 허리에 찔림을 당한 사람이 와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리는데 힘내세요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내 옆에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본다면 그리고 내 옆에서 나에게 우리 함께 힘냅시다라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바로 그거였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가 바로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하는 거지. 그냥 오늘 설교로 고통당하십니까? 아이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저는요 위선자입니다. 나도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냐고요. 가시 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못을 박으시고 창에 찔리셔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사실 널 위해서 이 생고생을 하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9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크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라 하셨는데 그 뒷부분 여러분 노란색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가 뭐예요?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하리니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때요?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내가 가시를 찌를 때마다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때요? 강함이. 여러분 왜 약할 때 강합니까? 여러분 약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초능력을 주셔서 강해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정말 누구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냐면, 누구를 제대로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냐면, 누구를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게 되냐면 바로 그 골고다에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 한번 보세요.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439장을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439장. 여러분 이 찬양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 대목에서 이렇게 제 입에서 중얼거렸던 가사가 뭐였냐면 이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내가 이거 찬송가에서 부른 것 같은데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찾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십자가 뭐예요? 무한 영광일세.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찾았는데 이게 439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내가 또 놀래 자빠질 줄 알았던 게 뭐였냐면요. 이 찬양의 작사자를 보니까 이게 또 누구였냐면, 제가 보면서 439장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예? 여러분 크로스비 기억나세요?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 6살이 아니라 6주 되었을 때 그 시력을 잃고 평생 그 의사 실수 때문에 장님으로 소경으로 살아야 했던 그 여자 성도님 제가 그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분이 쓴 가사더라고. 그분이 쓴 가사인데 제가 특별히 3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3절 십자가로 가까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가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비가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여러분 왜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해달라는 걸까요? 힘든 거죠. 가신 거죠. 내 삶이 그 의사의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안 못 보게 되었고, 여러분 그걸 평생 만약에 그 의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아마 더 글로리 2가 나올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 복수심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크루스비는 그러지 않고 그럴 때마다 어디를 가까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찢어 죽이고 찔러 죽이고 만약에 여기 복수심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었고, 그래서 몸소 받은 고생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후렴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래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제가 왜 헷갈려냐면 이게 예수요 예수님 이게 144장인가? 아무튼 그게 또 있어가 헷갈렸었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이 크루스비는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뭐예요? 주님도 가시관을 쓰시고 못에 박혀 계시고, 내가 뭐라고 주님도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이 크로스비는 그러니까 뭘 깨달았을까? 십자가를 바라면서 내가 뭐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지금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어? 이 십자가가 지금 누구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크로스비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에? 저는 크로스비의 십자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가시관에 찔려가지고 나를 위해서 먼저 이 고통을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자 그곳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있잖아요. 그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걸 통해서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누구를 깨닫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나에겐 이게 뭐야? 영광인 거지. 그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가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기쁨입니까?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말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가시가 내 삶을 찌를 때,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앞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가시에 찔리셔서 오늘 나를 정말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